할렐루야. 더우신데 또 잘 지내시고 또 우중에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또 장마 우기 중에도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 주의 자녀들,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며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금숙 권사님 우리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잃어버려 복음의 감격보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심령을 새롭게 깨워주시고 회복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코로나로 만연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을 송식시켜 주시고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이전보다 더 부흥되는 교회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어떤 것도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한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며 여러분 공동체 신앙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거장단이 되도록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대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교회의 뜻을 이루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강하게 하사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세상의 신을 벗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열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이 되어 악과 불의를 피하고 경건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지체를 돌아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요한이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 자신보다 우리 각자를 더 잘 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기도하여 땅에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케 하시고 성령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사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을 수요일 밤 저녁 예배 때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최초의 복음인 마가복음은 그래서 1장 1절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종의 모양을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기쁜 소식, 바로 생명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당시의 복음은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아르케.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천지창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재창조되고 있다. 이것을 마가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인가?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나를 따라오라. 오늘 지난주에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는 길입니다.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따라와라.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또 어떤 거예요?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 소유뿐만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가치관, 목적, 비전,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고요. 시몬 그리고 안드레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이제 부르시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세요? 삶의 현장에서, 갈릴리 바다, 고기를 잡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로 호렙의 산, 양을 치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서 불러주시고, 다윗을 양을 치는 그 목자의 현장 속에서 불러주시고요.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갈 때 그는 소의 결의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 있었던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하시는데 바로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데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명령도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카일 아이들문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에게 다시 제자로서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창끝, 그리고 그 책을 아시죠?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에콰도르 선교 갔는데 창에 찔려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 사모님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선교사님을 죽인 그 에콰도르 그 살인 부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였던 선교사님이 바로 그분들의 남편이고 그분들의 아버지인 것을. 그래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바로 거기서 세례를 주고요. 그 5명을 죽였던 그 5명의 살인 부족, 이 사람들은 4명이 목사가 돼서 그 부족을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마지막 일기 노트에 썼던 그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이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과 그 4명의 제자들이
가버나움, 카페르나움이라고 그러는데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거기에 이렇게 가버나움 그 밑에 어떻게 하냐, The Town of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마을이라는. 그 가버나움에는 회당도 있고요, 지금 예수님의 그 장모님의 그 집, 그 터도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다 보이고요.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오병이어 교회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그러고, 성경에는 본 동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의 좀 수도 같은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성전과 그리고 성막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 들어가게 되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던 장소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상주하면서 이렇게 매주 설교자처럼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대인 랍비들, 율법자들, 서기관들이 있으면은 율법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거기는 결혼의 장소고 장례식의 장소고 유대인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 장소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서는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개념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에서부터 그리고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그날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에 저물 때 해질 때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안식일에 이제 하루 있었던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오심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하루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섬김은 뭐냐? 바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섬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섬김은 뭐냐? 바로 말씀으로 섬겨 주신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섬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 교훈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서기관 같지 아니함 일러라.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권위라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위, 다른 말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어요. 당시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서기관들, 랍비들, 회당장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똑같은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회당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의 권위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왜 달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이셨기에, 살아있는 말씀이시기에, 그리고 당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이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식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형식입니다.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막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복장을 그렇게 하고요. 그렇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없었어요. 권세가 없었어요. 외식, 거짓, 가짜, 삶이 따라주지 않는, 권위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에는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삶과 이 말씀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세가 충만히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기서처럼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귀신과 사단과 어둠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시는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 마귀의 어둠의 악한 영들,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단 말이죠. 사람과 대적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이 상황 속에 봤을 때 이건 다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짓의 아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이 사탄의 권세, 세상 나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이 앞번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권세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권세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님 안에 역사할 때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과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위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귀신을 내쫓고 2장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 친구들이 왔는데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그 질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선포가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막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 권세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그 권세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요, 그 권세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그 바람 가운데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또 나오는 그 권세 중에 하나는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 권세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큰 분이라고 또 말씀해 주고, 그 성전의 권위, 하나님의 집에 그 몸된 권세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이 권세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요 이제 29절에 해당해서 나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인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인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마귀가 있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마귀 있습니다. 귀신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뭐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귀 귀신은, 사탄은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권사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살아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아멘. 안 보이신다면서. 안 보이시지만, 할렐루야, 권사님, 그렇죠?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 외에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반대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9장에 가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을 불고 넘어지고 막 불과 물에 들어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꾸짖으실 때 귀신에게만 꾸짖으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멸하시고 귀신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지, 우리의 사람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세계예요. 영혼을 열으셔서 영적 분별을 하셔서 이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막 내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우울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안 된다고 그래요. 죽겠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해 내셔야 돼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죽고 싶게, 막 낙심하게, 절망하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살피시고 잘 분별하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사단과 마귀, 악한 영의 어두움의 권세들을 이겨 나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죠. 마귀, 사탄, 귀신들은요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것은 싫어합니다. 내가 막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곳에 마귀가, 귀신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사셔야 돼요.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내 더러운 것에, 내 마음의 더러운 것에, 음란한 것에, 악한 것에 거기 주인 삼지 않도록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더러운 것을 파고듭니다. 그 더러운 것에 함께합니다. 이게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똥파리 아시죠? 똥파리. 똥파리가 있다는 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똥파리를 아무리 치운들, 예? 똥파리 잡고 똥파리를 치운들 그거 깨끗해지지 않아요. 똥파리를 치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더러운 똥을 치우는 것입니다. 더러운 똥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수 향기, 진리, 복음, 말씀, 성령 그곳에 가득할 때 뭐요? 성령의 향기가 나고 예수 향기가 나고 벌들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내셔야 돼요. 이제 29장에서 이제 회당에서 나옵니다. 29절에. 그리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가시는 예수님, 신방하시는 예수님.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가 두 형제가 집을 나가더니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정의 형편과 그 장모의 어떤 연약함들을 알고 계세요. 살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장모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 열병으로 누워있다 그랬죠. 이거는 거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잠시 우리가 백신 맞고 독감 주사 맞고 그냥 열이 나서 감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열병으로 거반 죽게 된 상태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거진 이 질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0절에 사람들이 곧 즉시 예수님께 예수님 이 여자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여기서 일으키시다는 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지고 그리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참 예수님 이렇게 뭐 물도 떠드리고 뭐 좀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세요.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으켜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줬어. 이렇게 수종 들고 일하면서 섬길 수 있을 것까지 완전하게 전인적으로 지금 치료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도 완전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점으로 해가 져요. 지금 무슨 날이죠?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의 계산을 어떻게 하죠? 날이 저물고 밤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첫째 날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해가 지고 저녁이 돼서 하루의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날 6시 저녁 해질 때까지 이게 하루예요. 이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점으로 해가 졌죠. 그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죠? 법칙이 뭐예요? 일하지 않고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저녁에 해가 지니까 이제 뭐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가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 저물 때에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멀리 갈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모든 병자들이
해가 저물면서 안식일이 지나면서 새날이 시작됐을 때 귀신자들을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데요. 온 동네가, 이 동네가 지금 어디죠? 가버나움. 갈릴리의 중심, 이 가버나움이 미어 터질 정도로 지금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밤에, 저녁에는 밤에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밤에도 무슨 일을 하세요? 생명을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루였습니다. 각종 병이든, 여기 표현되는 것들이 뭐냐면 모든 병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어떤 유명한 그 의사처럼 나는 관절염의 전문이다, 나는 심장의 전문이다, 나는 위의 전문이다, 나는 발의 전문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가 오고요, 귀신 들린 자가 오고요,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여러분 여기도 귀신인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러분 귀신도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물리치셨던 귀신 중에 또 어떤 귀신 있죠? 군대 귀신. 그래가지고 나와라 그랬더니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귀신을 다 내쫓으시는, 그래서 몸과 영과 혼을 다 치료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세가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땡땡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심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권세로 이제 질병을 이기고 모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면서 이 특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유의 은사,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손을 얹은 때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귀신을 내쫓고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한 하루, 말씀으로 섬기시고 그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신방하셔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악한 질병에 손을 일으켜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믿는 자들의 권세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하루,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새 교훈과 그 말씀으로 생명 살리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모든 병들의 그 병자들의 치유자가 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권세로 그 아들을 믿는 그 권세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4차 유행으로 가는지 굉장히 1000명이 넘죠. 1200명.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하시고 거리 유지하시고 그리고요 또 백신 잘 공급이 돼서 또 후유증 없이 부작용 없이 일단은 접종이 돼야 그래도 조금은 이런 안전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특별히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471장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요. 그리고 축도 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곳곳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 4절 한번요.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구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